안녕하세요. 우리 뉴프런트 성도 여러분. 수요일 5분 아침 묵상 오신 것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실패, 끝이 아닌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모세가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나일강에서 구원받고 바로의 그 양아들로 입양되는 그런 장면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집트 왕궁에서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난 이 모세가 크게 사고치는 장면을 보죠. 자라나면서 누구나 겪는 정체성 혼란을 모세가 아마 겪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생이별해가지고 자식 원래 집이 아닌 엉뚱한 바로 궁전에서 자라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횡재됐고 뭐 대박 맞은 일이다 이렇게 여겼을지 모르지만 정작 모세 자신은 많은 혼란을 경험했지 않겠어요? 자기 가족들은 그야말로 개고생하고 사는데 자기도 같은 히브리 사람이지만 이 왕자로 호요식하며 사는 게 얼마나 길티 필링이 심했겠습니까? 모세는 마음 편히 궁전에서 생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는 과연 히브리 사람인가 아니면 이집트 왕자인가라는 질문을 늘 꼬리표처럼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민이 많던 모세가 나이 40에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고 말죠. 고된 노동으로 시달리던 그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 노동 감독관한테서 매를 맞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억눌러 두었던 분노의 감정이 막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행동은 우발적인 범죄를 보기에는 꽤 침착한 것을 보죠. 좌우를 살피고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난 뒤에 그 이집트 감독관을 쳐서 죽여서 모래에 묻어버리죠. 완전 범죄를 저지른 거죠. 모세는 스스로 재판관이 돼서 사형을 집행해버린 겁니다. 다음날 모세가 또 작업 현장에 나갔죠.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는 또 끼어들어서 잘못한 사람한테 막 말을 합니다. 당신 왜 동족을 때리냐.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들면서 말하죠. 누가 당신 우리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 죽이더니 이젠 나도 죽일 작정이요. 이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자신이 몰래 저지른 이 살인 사건을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안다는 건 다른 사람들도 아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뭐 겁이 엄청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람을 죽인 이 사건이 바로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고 바로 왕이 모세 죽이려고 찾게 되죠. 모세 이놈 그동안 히브리 사람 주제 공주 때문에 왕자 대접해주고 고이고이 잘 길러줬더니 이놈 배가 불러가지고 우리 대이집트 제국의 시민을 죽여. 여봐라 모세를 당장 찾아오너라. 이놈 찾아서 내가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바로가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 모세가 일이 너무 커진 걸 알고 얼른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머무는 이 도망자 세월을 살게 되죠. 이집트 왕자에서 도망자로 인생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이 40의 인생에 무언가를 이루어갈 중요한 그 나이 40 나이에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단 한 번의 분노와 살인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모세는 비록 죽음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됐지만 모세는 광야에서 사실상 자기 자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되는데요. 이 40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결국 자기 비움, 자기 죽음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분노하고 요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던 대가로 광야 40년 떠돌이 생활, 방랑자의 세월 보내야 했던 것도 이 자기 죽음, 자기 비움, 회개의 시간을 가지게 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40일간 광야에서 머무르셨죠. 자기 비움, 자기 죽음을 경험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왕자로서의 모세를 통해서 그의 배경과 힘과 권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해 내시는 것이 아니라 도망자요, 살인자로 나락으로 떨어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그 실력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사람으로서의 모세가 아니라 새사람으로서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 40년 동안 새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내일 모레 본문에서 확인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결국 모세의 실패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스펙이나 힘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 사역을 진행해 나가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신 후에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서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만약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빚어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만드셨고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붙잡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강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인생이구나 깨달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강함과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오니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